9월 12일 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음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왕족 출신의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미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와 패역에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패역된 백성들, 하나님 뜻을 벗어났던 이스라엘의 그 죄가 바로 그들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9절에서는 그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목자이신가 이것을 설명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오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은 학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씀으로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지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곤고하고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학자의 혀를 가지고 예수님은 희망을 그들에게 주시고 깨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은 그리고 오셨던 주님은 선동가의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위로자로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적절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그랬는데 이 말은 아침에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교훈을 주시고 깨우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을 열고 지성과 감성과 믿음을 갖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를 깨우쳐서 잘 알아듣도록 말씀하신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학자들은 말씀을 그리고 율법을 더럽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경천과 애인입니다. 경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애인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율법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부터 7절에서는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는데 그 일에 철저히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처럼 모욕과 수치를 왜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참으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과 모욕과 수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수치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의 율법이요 법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누구도 공격과 정죄와 형벌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그런 법과 형벌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단죄하고 그리고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과 자기 비우심과 희생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겠다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 함께 어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주를 따르는 믿음과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